오늘도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네, 중간중간 앉아 계신 이청년부 지체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니 수련회가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지난 수련회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 꼭 잡고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가요? 네,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굳이 오늘 이 시간이죠? 왜 여러분은 일요일 2시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셀 모임을 가지시나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일요일 13시 45분이 되면은 이 자리에 청년들이 둘러앉아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14시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주일 4부 예배로 모이기로 우리 공동체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하고 의심을 하면서 나오진 않잖아요.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확신하고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언젠가의 예배 가운데, 내가 언젠가의 수련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 마음 어딘가에 두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약속, 믿음, 기억.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6월절 패스오버의 서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약속과 믿음과 기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고백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집트에는 이미 9가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9번째 재앙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도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신인 라의 상징인 태양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신 라를 이겼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이겼나 보다. 이제 저들의 신인 여호와가 백성들을 끌고 나가나 보다 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그 힘을 잃는 9번째 재앙을 거친 파라오의 태도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협상은요,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출애굽기 10장의 마지막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끝났어요.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는 이제 다시 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나도 바라던 바다 다시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의 궁을 떠납니다. 아마 이 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바로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독자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모세였지만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이 결코 작지 않았었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곧 이어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 이 마지막 재앙을 내가 내리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남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꺼내줄게. 이 마지막 재앙만 지나면 너희를 나갈 수 있게 해줄게. 9개의 재앙이 임하면서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왔어요. 9가지나 되는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그 약속을 강조하시고 상기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 더 반복되는 약속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말씀드렸죠? 재앙은 이미 많이 봤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라는 건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숭배되던 많은 신들의 상징을 다 패하시고 이제는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지던 태양신 라까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이집트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이 반, 걱정하는 마음이 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잡혀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재앙이 끝나면 나갈 수 있을까? 이번 재앙을 경험하면 이 지독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거듭해서 낙심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뭔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 참여하게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행위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재산을 나름 인정받는 노예였습니다만 그 재산을 인정받는다고 한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의 축적을 해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은 어떨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이렇게 집을 지나가다가 그런 붉은색이 칠해진 문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저 집에 초상이 났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문설주에 붉은 색이 발라져 있는 집은 누군가 죽은, 상을 치르고 있는 집이라는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그 집에 어떻게 초상이라도 났나 봐요?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저들이 나간에 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고, 뭐 이집트를 나가신다더니 뭐 나가기는 고사하고 집에 초상이 나셨군요. 그렇게 수치를 그들은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는 통행 금지의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창피하면서 불편한 일을 마땅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요, 너무나 다행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강한 것이어서 그 불안함과 걱정과 수치스러움을 덮을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과거 조상들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이집트라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 이 수렁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심을 통해 은혜이자 재앙이었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뿐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그 율법을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율법은 출애굽기에 이르러서야,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정도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시간선에서는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에게 주어졌던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자 표현으로 그들은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고요, 옆집 사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고 초상이라도 나셨나 봅니다 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뒤로 한 채 그 바보 같은 짓을 다 마치고 해가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 그 밤이 지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조롱하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집트 민족의 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온 피를 받아서 생명을 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요. 그 약속의 믿음으로 행동 가운데 반응했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짓을 조롱받으면서 묵묵히 해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그들을 행동하도록 만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민족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에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완악하며 기고만장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 장자를 의지하고 그 장자를 믿으며 그 가정 가운데 세웠던 이집트의 모든 집안이자 그들의 사회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도 지키지 못한 신의 헛된 형상이었던 그 파라오 자체였습니다. 모든 장자가 그 나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적통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왕위에 앉아서 파라오가 되었던,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사실이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다 까발려져서 그 정치적인 힘과 그 종교적인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의 죽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고 비탄과 아픔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그 파라오와 그 파라오를 믿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기뻐하던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맺은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믿음으로 반응한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함,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목격하게 하십니다. 문설주의 죽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시고 죄인들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단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는 혈연으로도 그들의 어떠함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진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승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돌이키는 행동으로 반응한 우리가 경험한 승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묶어 움직이기 못하게 했던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시며 마치 죽음의 상징이었던 문설주 안에 생명을 지키신 것 같이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이기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우상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경험한 그 마지막 승리는요, 이미 우리도 경험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누군가와의 약속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간과 장소, 이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겠지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기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약속과 믿음의 초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는 약속과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 믿음과 그 약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월절은 이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의 약속으로 살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 약속과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날이었고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꽤나 번거로운 절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힌 방식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지켜지거나 그마저도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날을 기쁨으로 기억했던 유월절을 율법이 없던 때의 감사를 율법적으로 지키려니 유월절은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에만 집중하던 이들에게 유월절은 더 이상 약속과 믿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닌 그저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 채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방신을 따르며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이 색이 발해가던 유월절의 의미를, 그 약속과 믿음을 기억하기를 회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토라,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책을 꺼냈으니 뭐해요? 읽어보겠죠. 이 율법책을,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전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이렇게나 크구나.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그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모두가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하 30장 1절, 열왕기하 23장 23절, 에스라 6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이들은 율법의 관습을 지켜 은혜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기억하여 그 약속을 믿었던 날의 습관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때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냥 오늘의 은혜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를, 그 은혜를 오늘 다시 새롭게 기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새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유월절을 우리의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유월절의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이청년부 지체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수련회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삶에서 아주 뜻깊은 유월절과 같은 날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청년부 여러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그 수련회가 유월절과 같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련회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유월절과 같은 은혜의 자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무겁고 사람들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도 마음이 버거운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내가 이제는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때에 상응하는 그 은혜가, 나를 압도했던 그 은혜가 비단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를 넘어서 매 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당장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여러분들이 담대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반응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이 단 한순간도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때는, 여러분의 은혜의 때는 그 날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달, 지난해, 몇 년 전, 그 언젠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을 은혜의 때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비록 우리는 어렵고 무너져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조롱하며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짓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함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아쉬운 소리를 듣더라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6월절입니까? 내일은요? 여러분들에게 6월절과 같은 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옛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로 보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